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 때 그냥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사람을 다시 살리고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실질적인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실 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쓰러져 있고 흑암에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요, 성령님이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소생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있는 말씀처럼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때는요, 그들에게 빛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희망이고 소망이겠죠. 이렇게 하면서 한 인생을 좌절하고 있고 낙심해 있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빛은 태양이나 또 달빛이나 별빛, 그 외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빛, 이런 것은 아니죠. 이 빛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입니다. 영원한 빛이죠. 그래서 이 넷째 날 만들어지는 태양이라든지 달과 별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빛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망이고요,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다시 일으키실 때 꿈을 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요한은요, 우리 예수님을 보고 이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소망이 없는 땅에 살던 사람,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에게 빛이 임했다. 희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사람들이 빛을 보았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빛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빛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빛이고요, 그 빛은 막연한 빛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빛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다시 꿈을 꾸게 되고 다시 희망을 찾게 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빛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가시다가 수가성에 가게 되었고 그 수가성에 한 여인과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이 남자는 6번째예요. 이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니고 그냥 같이 사는 그런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여인이요, 빛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내 삶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의미 없는 삶을 살 때, 흑암에 앉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여인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동네를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들이 함께 와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이 빛인 것이죠. 다메섹에 바울이 가다가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이 바울은 눈을 뜨지를 못하고 볼 수 없게 되었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온 그 빛이 바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지식과 학문을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런 것으로는 알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생명을 받고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내 동족들, 유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그 생명을 나눠주는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빛을 보기 전과 후가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지고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빛이 임한 것이죠. 소망이 생긴 것이고 꿈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새 꿈을 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서불론 땅에 와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다시 빛을 보게 했고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고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낙심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희망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꿈꾸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